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흐름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1절에 너에게만 허락되었다. 이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 속에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어떤 면에서는 본래적으로는 인간은 뭐 다 그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 신약의 복음서라든가 계시록까지라든지 구약서부터 그 좋은 땅이라고 할 때 아주 간단히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긍휼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할 때 이거를 보면은 그 하나를 깨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마음이 길가밭인 상태나 돌밭인 상태나 가시밭인 상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자가 하나를 깨닫게 될 때 넉넉하게라고 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사야를 거기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여기 초점을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길가가 됐든 돌밭이 됐든 그 상태만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돌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그렇고 세상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인들을 위한 그 긍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시부렁거려도 봐도 정작 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초점이 깨닫는 거에 초점을 두고 출발을 했다고요. 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가 그렇다네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뺏기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빼앗긴다고. 빼앗긴다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뿌리운 것이 빼앗기는 거라고. 그거 개념이 핵심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그 이사야를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완악해져서 둔해져가지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봐도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그 부름받는 그때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받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들어도 못 깨닫게 하라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배임을 받아도 그렇게 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거덜날 때까지 그렇게 그런 상태로 있게 하라는 메시지예요. 이사야 6장까지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이 본문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사야 6장까지를 가서 봐야 돼요.
좀 돌려야지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네요. 좀 불편하더라도 돌려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시야 왕이 6장이 이사야도 까망 A가 5장까지고 6장이 이제 까망 B고 이렇게 하면서 까망 A, B, C, D라는 걸로 전체적인 60장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까망 B 여기서의 까망 B가 이사야가 지금 부름받는 장면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저 뒤에 가면 40장인데 거기는 앞으로 나타날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6장하고 40장 전반부가 어쨌든 이 6장만 우선 보면은 빨강으로 AB 구조에서 A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 부름받는 이 장면이라고 보통 그러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임재죠, 임재.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거를 지금 환상 속에서든지 이사야가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걸 지금 묘사하잖아요. 빨강 B에서는 스랍들이 모셔섰다. 이 빨강 안에 이제 파랑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6날개가 있어가지고 둘로는 얼굴 가리우고 둘로는 발 가리고 또 둘로는 나르면서 서로 창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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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하는 서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얘기죠.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게 이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이사야가 그때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망한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됐다면서 입술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그 왕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주에 죽었구나. 그 거룩 앞에서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뭐 어느 인생이 안 그러겠어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에노 구조를 그 스랍이 그 스랍 하나가 단에서 핀 그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날아와서는 내 입에 대면서 봐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 제단 이 노제단에 거기에 핀 숯을 그러니까 결국 그 구속이 적용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다 구속 사건이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죄사함이죠. 죄사함. 어느 인생이든지 이제 그런 정황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빨강 AB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그 아까 그 A에 있었던 그 영광 가운데 이 A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 보좌로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걸 다시 이제 빨강 B죠. 아까 빨강 B에서는 이 에노 구조를 2번 하면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 앞에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럴 때 그 스락 가운데 하나가 와서 핀수추로 이제 제하여졌다 이렇게 된 것까지 그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빨강 B 구조가 여기서는 PQ라는 파란색 구조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이 이제 왔을 때 응답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고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래 가라.
이 백성에 가서 메시지를 주죠. 할 말을 주죠. 파랑색 할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말로. 뭐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걸로 할 말을 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라는 거죠. 가서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할 말을 준 거예요. 다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못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하잖아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둔해져 가지고 그 귀가 막혀져서 눈이 감겨져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못 깨닫는다. 그들 눈 감기게 하려무나 그들이 절대 눈으로 보면 안 돼. 귀로 들으면 안 돼. 마음으로 깨달으면 안 돼. 다시 들어와서 고침받으면 안 돼. 이게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 이상하잖아요. 앞뒤를 다 정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는 바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나하고 얘기하자 충분히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은 이제 이렇게 고침받을 기회가 이제 없이 이제 매를 맞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럴 때 황폐해질 때까지다. 거민이 없어질 것이고 가옥들의 사람도 없어지고 토지도 전폐하게 되고 옮겨진 이 사람들이 다 옮겨지고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아주 많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얘네들은 들어도 보아도 전혀 둔해지게 완악해져서 둔해졌다. 마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또 거기다 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백성이 둔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거기 둔해진다는 단어가 오늘 그거잖아요. 발에 관련해서 바르 알만 붙였단 말이에요. 바르. 그래서 둔하다는 것을 바르바르를 두 번 하면은 이방을 표현할 때 바르바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바르바르 이렇게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황폐할 때까지 하는데 아무리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이때 이걸 빨갛게 했잖아요. 이 그루터기가 그나마 이 백성이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진행 전체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들은 성전도 다 무너졌지, 약속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다니엘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이제 모든 걸 다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걸 무슨 건물에다 소망을 두고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헬라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히브리어나 무슨 언어, 한국어를 능수능하게 잘하면은요 한국보다 더 쉬워요. 한 나라 언어만 벌써 잘하고 있으면은 언어적인 감각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연결을 안 해줘서 그렇지. 자, 오늘 얘기의 핵심이 기본 개념을 모르면은 끝없이 헤매는 거다고. 응? 그러니까 바르라는 이 개념 하나를 가지고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고 바로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고 이 바로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금 이제 둔하다는 걸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라는 이 단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16번에서도 보면은 16번이 보면은 동사인데 바르에다가 오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으려고 자음하고 이렇게 자음끼리 만나면은 그냥 바레오 부드럽게 하려고 이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에다가 오만 붙인 건데 이거는 이 처음부터 그 바스라는 그 발에서 걷는다는 걸로 바이노가 동사가 됐는데 거기다가 바스에다가 틀을 붙이고는 바스타조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들어 옮긴다. 짐을 지고 짐을 지셨도다.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 이런 개념이 되던 것처럼 여기서는 무겁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무겁다. 발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무겁다로 가는 거예요. 거기 바스타조 할 때는 옮기다 개념으로 가고 근데 발로 옮기잖아요. 그 옮기는 것을 들고 가면서 그게 무겁잖아. 그러니까 바르라는 건 특히 무겁다는 쪽으로 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보니까 저희가 자는데 눈이 무겁다. 우리도 눈이 무겁다고 하잖아요. 눈이 자꾸 내려오는 걸 두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눈이 무겁다. 근데 그냥 이걸 피곤하다고 번역해 버리니까 눈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하면 그 짐을 지고 옮기면서 그 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피곤할 때는 여행 가면서도 눈썹도 떼고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속dom이. 다 짐이 된다는 거지. 눈썹이 뭐가 짐이 되겠어? 짐이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과장법으로. 그러니까 눈이 자꾸 내려오는 거잖아요. 피곤해서 무겁다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바르라고 표현한 거라고. 근데 그 바르라는 자체는 짐이라는 거예요. 내리 누른다. 마가복음 14장도 똑같이 똑같은 누가복음도 다 고나에 졸다가 고나다고 돼 있거나 뭐 피곤하다고 돼 있거나 다 무겁다. 바르란 말, 바르. 그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에도 나왔던 개념하고 똑같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럴 때 이 바르란 말이에요. 바르. 꼬리 변하고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꼬리 변화야 이거는요. 바르만 딱 보이면 돼. 바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깨어 있다는 것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바로 무거운이라는 거예요. 무겁다는 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문맥에 의해서 앞뒤 문맥에서 고생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르에 그냥 애는 앞에 그 과거를 하느라고 붙는 거고 바로 이게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 태산이라는 이거 다 꼬리 변화일 뿐이에요. 여기도 요거 토신 이런 거 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으려 함이라. 고생을 받아. 짐진 것 같이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고생을 받아가 이게 지금 느닷없이 왜 나오지? 끝났는데 짐진 것 같이인 것 같아요. 짐진 것 같이. 요게 지금 고생을 받아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자가 난 것 같아. 여기에다가 넣었어야 될 건데 짐진 것 같이.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다면은 가족 중에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교회가 그것을 짐지지 않도록 해라. 참가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짐진다는 그것이 바르란 말이에요. 바르. 무겁다. 짐진다. 여기는 까따가 앞에 붙어가지고 강조가 되는 거예요. 까따라는 자체가 아래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무겁다가 되는데 까따까지 넣어가지고 강조한 거라고. 그걸 똑같이 내용이 똑같아요. 심이라는 걸 넣었죠. 까따를 넣어가지고 강조하니까 심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심이 피곤합니다. 까따 바르 이렇게 쓸 뿐이에요. 보통 이렇게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 10가지 종류의 전치사가 붙는 그 번호가 거의 스트롱 코드 번호 6,000번 가까이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익힐 가치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뒤에 단어가 중요할 뿐이잖아. 뒤에 단어가 여기 바르가 중요할 뿐이에요. 바르가. 그건 다 해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건 3,000번으로 확 주는 거야 그냥. 그것도 한 10개씩 묶어버리면은 한 300개 정도 남는 건데 그 뭐 300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907번에서 우리가 본 것이 둔하다라는 거, 무겁다고 그렇고 둔하다고 그러고 이런 개념이 지금 6번, 7번이었어요. 여기 6번, 7번. 무겁다, 둔하다 이런 개념이. 이 바르라는 걸로 발하고 관련해서 알이 붙으면은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 중요하다가 될 경우도 있어요. 922번을 보면은 발해가지고 내려가다 개념을 하면서 그 이게 짐이 되면서 여기 보면 수고라는 표현으로 명사가 된 거거든요. 바로스 해가지고 마태복음 20장의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했는데 종일 이렇게 짐을 졌다는 거죠. 수고했다는 거죠.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이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 9시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수고, 짐, 바르 개념은 똑같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4장 17절도 고린도후서에 잠시 빠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아주 중한 이 무거울 중자잖아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오히려 가벼운 거다. 그 영광은 아주 무거운 거다. 이 대조하면서 할 때 바르를 썼어요. 긍정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너희 짐을 그러니까 무겁다, 짐, 수고 이 명사가 이렇게 쓰여졌다는데 이게 다 바르란 말이에요. 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발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걸 들고 가는 그게 무겁다. 이래서 바르가 됐다 이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바르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해라.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도 이 보면 존중해라. 중하게 여기라.
이 바르잖아요, 바르. 그러니까 하나에 고정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귀중하게, 무겁게, 존중히 여겨라. 또 수고나 짐 이렇게 그러니까 무겁다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긍정적으로도 무겁다는 걸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짐이라는 걸로도 쓸 수 있고. 근데 그 바르에서 다 이 바스에서 갔다 이거죠. 두 아들이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는 짐으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25, 26에서는 26에서 바르하고 난 다음에 윈 이러면은 그렇게 하여지게 이런 개념이에요. 나오는 걸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나온 거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바륜이죠. 바린. 토시는 붙는 거고 그냥 뭐 똑같이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붙는 거니까 금방 알아차려요. 이런 거 다 익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바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르만. 26번에서 바리우스 해가지고 바리우스 해가지고 뭐 짐스럽고 슬프고 무겁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이스죠. 입선장에서 막 22장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입성해가지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8화를 말해요. 8화. 산산수경 5장에서 8복을 얘기했듯이 끝에 가서 대칭적이죠. 그것도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인 거. 그럴 때 바르예요. 거기다 여기 보면은 바리우스라는 바류 이렇게 더 중요한 거, 더 무거운 거, 껍데기보다 껍데기가 가리키려고 했던 그 본질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다시 예수로 가는 거거든 이게.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던 게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을게 드리게 되고 대제사장에 또 레위인이 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던 레위인, 그러니까 대신 드려졌던 예수님, 이래가지고 11조가 가지려고 하는 의미는 다 내 거라는 거를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까 너희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에 쓰시겠다는 건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때 흉악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아주 무거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아끼지 않을 거다. 양떼를.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를 하되 증명을 못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바울의 편지는 떨어져 있으면 편지가 아주 그냥 중하다 이거죠. 근데 힘이 있고 중한데 몸으로 대하면 약하더라. 말도 시원치 않더라. 그러니까 저자가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 치는데 막상 만나면 큰 소리도 못 쳐.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표현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 때 바르란 말이에요. 바르. 그 다음에 27번에 높이 평가되는 이 팀하고 합해져가지고 이 원래 T라는 것 자체가 여기
여기 보면은 이 팀이라는 그게 가치, 응? 돈, 어떤 존경 이런 그 명사로 쓰여지고 있지만 원래는 n을 붙여서 동사를 해가지고 값을 치른다는 거고 동사 to로 하면은 형벌을 받는 거 개념의 동사가 돼서 여기에 느가 되면은 값을 치루어주고 이건 형벌 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값을 치르고 값을 치루 만큼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게 팀이에요 명사가. 그게 가격이다 그러고 그 귀중품이라 그러고 돈이라 그러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팀이 그래서 명사로 할 때 팀이 그 가치의 가치 귀중하다. 그 합성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르하고 팀이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여자가 바르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르팀, 바르라는 어근에다가 팀을 하는데 중간에 모음을 넣은 거예요. 바르팀. 아주 그 가치가 무거운 이런 뜻이잖아요. 가치가 무거운. 그래서 그걸 귀한 이렇게 한 거죠. 가치가 많이 나가는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식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여기 916번에서부터 바르오 동사 내리 누르다. 그리고 이렇게 부사로 해서 무겁게 둔하게를 맨 처음에 봤죠. 근데 22번에서 이게 무게, 짐, 다 공통돼 있죠. 무게, 짐이라는 게 무겁다의 짐 이런 게 그러면서도 권위도 되기도 한다는 걸로. 근데 본문 속에서 권위라는 게 22번에 그 있었나 여기에 긍정적으로 여기 영광에 중한 것, 또 사도로 존중이 여길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특히. 자, 그래서 25번, 6번, 7번 이 세 개를 보고 요 위에 요거 가운데 있고 6번, 7번에서 6개를 지금 보는 건데요. 전부 짐이고 무겁고 이러는데 오늘 특히 본 것은 그 둔하다. 둔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거웠다, 둔하다. 그래서 눈이 무겁다. 그렇게 또 깨닫는 게 둔하다. 이런 식으로의 것을 다 엮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